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요,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필리핀 바기오 연합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종진 목사는 사실 저하고 아주 대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원래 성악을 전공했었죠. 그래서 콩쿨에서도 입상했었고, 그래서 이종진 목사하고 또 저하고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던 아주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당진에 왔더니 그 당시에 당진교회 부목사였어요. 만났더니 또 사람이 학교 다닐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왔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을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변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좀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돈이 좀 생겨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이 생겨서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깨달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깨달음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대학을 가가지고 무슨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자본가에게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투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변화들도 다 깨달음에서 온 것을 봅니다. 모세의 변화도 베드로의 변화도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깨달은 모세는요, 그의 삶이 목동의 삶에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변화에는 변화의 계기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일을 하는 태도가 변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움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핍박의 사람에서 증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왜 바뀌었는가? 바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복된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들이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다 그냥 외우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의 목적과 또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역시 3부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1부도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고 있어요. 2부 때도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3부는 그래도 한 2분은 이쪽에서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먼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죠.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운명이나 상태는요, 정말로 귀하고 행복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한 거였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파멸로 가게 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이 정도 하나, 그저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때까지는요 그 수많은 열매가 다 자기네들 거였거든요. 뭘 따먹든지 10개를 먹든지 100개를 먹든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도 어차피 똑같은 실과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 죄의 결과는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뭘 받게 되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의 값을 치러준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뒤 먼저는 고통의 삶이 생겼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들이 살던 곳은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는 낙원이 아니라 고통과 노동의 결과로 그들은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은혜로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수고해야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또 죄의 결과로 갈등과 지배와 종속의 삶이 생겼어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이 돼야 될 가정이 서로를 원망합니다. 서로를 탓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가요 저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서로가 탓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지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회로 죄의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돕는 협력을 잃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자연과의 갈등도 일어나게 된 거죠. 죄 때문에 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을 이긴 사단은요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공략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기고만장한 사단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은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욥기를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의 마지막은 단호합니다. 뭐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죽음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낙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과는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결과라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요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린 원인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만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어떤 병균 때문에 또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약은요 이미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맨 처음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가,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 그때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고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요. 아무도 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찾아야 그 길로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찾습니다. 바른 길을 찾습니다. 참된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정말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길을 어떤 이들은 선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방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한 거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수도자들이요,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못이 박힌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암자에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18년 동안 눕지 않고 이렇게 안 눕고 그냥 앉아서 자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에 이제 그 피 때문에 내가 나의 그 모든 죄가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사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돕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수행을 한다고, 뭐 무건 수행을 한다고, 뭐 면벽 수행을 한다고, 그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성경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토피아라는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까, 그것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인간이 시도한 나름대로의 시도 가운데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크게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산주의예요. 함께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 공평한 세상을,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론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지금 어디에도 공산주의 이념으로 시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도 공산주의 이념은요, 이미 끝났고요. 또 북한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그냥 김일성 사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어떤 철학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 흘림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 흘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요, 남들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좀 독선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도요, 분명했어요.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주장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주장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았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주장이 아니었고, 그냥 로마의 황제도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냥 다른 종교들 중에 그냥 한 구원을 얻는 방법들 중에 한 길입니다. 다른 것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초대교회에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수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그냥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핍박하겠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실행의 그 결과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요, 아직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다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간 자식 때문에 화가 나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저러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참된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림, 즉 죽기까지. 왜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거를 믿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돌아오기를, 집 나간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도 간단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된다. 너무나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도 쉬울까요? 예수님한테도 그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쉽다라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한테는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내가 고통받는 거였어요. 주님은 직접적인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자식의 고통을 보는 고통의 길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이요 면제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라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깨닫고 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너무나 귀한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알고 그 길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나 혼자만 붙잡고 있으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내년에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쪽 종교개혁지 성지들을 이제 저희 지방에서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요, 맨날 도망 다니느라고요, 독일 그 구석쟁이에만 가갖고 이렇게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럽 같은 데 가면 좀 멋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똥냄새나 나고 아주 그냥 시골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을 다녔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 다녔는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요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독일 가갖고 맨 그냥 이만한 소세지, 짠 소세지나 먹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버스를 탔는데요. 앞에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타셨고 뒤에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우리들끼리 그래요. 한국 음식 먹고 싶다.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어디 가면은요, 예, 뭐 비빔국수 맛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어디 가면은요 또 국밥은 어디가 맛있어요? 족발은요 우리 후배가 어디가 하는데요, 족발은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요 뭐 했냐면요, 당진 맛집 투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야 그거 적어야 돼, 막 적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맛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만 알고 있어도요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거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요 믿어야 됩니다. 환자가요 약에 대해서요 아는 것만 가지고 병이 낫지 않아요. 이 약을 먹으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혈관이 확장돼서 뭐 기침이 나지 않는다. 이 약을 먹으면 뭐 염증을 사라지게 한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요 알고 먹어서 그 약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은혜를 강조해요. 복음은요 믿기만 하라고 그럽니다. 다른 종교는 노력을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는 구원을 시도하라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것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인 단어로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것을요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요 우리는 종교적인 단어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구원은요 보장받는 거죠. 또 자녀가 되면 자녀가 받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나가서 그것을요 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나가서 자랑할 일만 우리에게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영접하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